네, 대적의 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것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 7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머리만한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들고 스테반 집사님을 내려치려고 할 때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 내용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그 7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적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적의 영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봤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사흘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법과 율례와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했을 때 430년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툼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그 습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습관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하면서 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저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모세가 얘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 편에 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명령해서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 자기 친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즉시 죽입니다. 그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예수님께서 자주, 성경에 기록한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저 우상 숭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편에 설 것이냐. 내 편에 서려면 부모와 친척과 아내와 자식과
고향에 있는 모든 이웃 사촌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레위 자손.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모세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 직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자녀로, 제사장의 제자로 우리가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실제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을 3,000명이나 그날 그 즉시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후로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이 죽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 헌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저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칼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이렇게 참된 복음 안으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이 구별됨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구별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툼신인데요. 이게 아툼신인데 얘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아툼신과 바알신은 서로 같은 신이에요. 서로 거의 비슷한 신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신이고요. 이거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근데 똑같이 둘 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 바알신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알신이에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건, 크게 이제 신상을 채워넣을 때는 의자에 앉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지져버리는 그,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고 이건 들고 다닐 때 휴대용 바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대할 때, 바알신을 휴대할 때 조그맣게 만드는 바알신이에요. 근데 바알신의 손 모양이 참 특이해요. 그죠? 한 손은 하늘 위로,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바포멧 신인데요. 바포멧. 실제로 지금 사탄주의,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데요. 사탄교의 그 우상입니다. 바포멧이에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이제 순교하게끔 하는 영이 바로 지금 현재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영이에요. 이 영이 손 모양이 참 특이해요. 한 손은 하늘 위로, 이 바알신하고 똑같이 하늘 위로 향하고 있고, 한 손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이거를 형상화한 게 이게 무슨 마크예요? 이게 절마크가 아닙니다. 절마크는 이 점이 없죠. 이게 인도의 신의 마크입니다. 인도신. 인도의 신의 마크가 절마크로 변질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인도 마크입니다. 인도의 신 마크예요. 인도의 신 마크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한 손은 위로 하고 한 손은 아래로 하고 있죠. 이게 같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의 영이 쭉 시대를 따라서 흘러간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면, 미국은 풋볼이 우리나라 축구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풋볼의 개막식을 하는데요.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 개막식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여자인데요. 마돈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 알죠, 마돈나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듣던 음악이 마돈나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 마돈나가 지금 이 바포멧의 형상을 하고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풋볼 경기 오픈식에서 저런 모습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이 바알신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의 영, 이 바알신을 많이 요즘 그 아이돌이 K-팝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K-팝 아이돌 할 때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K-팝에 보면은 저 바포맷, 저 마돈나 같이, 마돈나도 저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그 연예인들이 저 K-팝에 그 매스미디어에 그런 뮤직비디오 이런 데다가 저 바포맷 형상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 사탄은 사람들의 뇌를 조종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하려고 아이들이 많이 보고, 요즘 우리 TV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많이 보는 그 TV를 통해서 계속 이 사타니즘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이 바알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즘 뮤직비디오나 영화나 이런 TV에 보면 이 바알신이, 이게 바알신 모양인데 이 바알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레이지파의 손에 의해서 죽죠. 그렇죠. 심판을 당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의 민수기 25장이니까 40년 광야를 거의 돌 때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막 죽고 그렇게 막 엄청난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 짓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나온 얘기죠. 코로나, 연병. 이 연병이 바로 이 전염병,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 바알신, 라신, 아툼신인데 내가 바알신하고 같은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 대적하는 영. 여기 바알불이라는 이 귀신이, 이 사탄이가, 그죠? 마찬가지로 바알신하고 똑같은 그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돌 때쯤에, 막 신나게 돌고 있을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모압에 있는 이런 시딤에 머물 때 모압에 있는 이 여자들과 이방 여자하고 그렇게 섞으면 안 되거든요. 섞이면 안 되거든요. 이방 여자들 막 받아들이고, 이 이방 여자들 옛날에 솔로몬도 그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막 받아들여서 그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막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압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특히 이제 저 바알볼이라는 바알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왜 태양을 향해서 목매냐면 이 바알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뭐 개구리라든지 이라든지 다 이런 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향해서 그 수령들, 각 지파의 수령들을 다 그 즉시 목을 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손,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레위 지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이방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행음하는 그 막사에 들어가서 두 명을 창으로 꿰뚫어 가지고 두 명을 그냥 꿰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 이 아들이 행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얘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행음하는 자들, WCC, WEA, 저 예수 구에도 구원이 있다는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을 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심판이 함께 와요. 그 심판이 어떻게 오냐면 코로나 전염병으로 와요. 연병으로 와가지고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그죠? 뭐 인구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어가지고 지금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2만 4천 명이 이 우상을 좀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 죄 때문에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즉사, 연병으로. 놀랍죠, 그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우리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모세 오경을 잘 안 보이시면 좀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모세 오경을 한 페이지에다가 담아봤습니다. 모세 오경을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 모세 오경이 토라라 그러죠. 토라, 그렇죠?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말, 교훈의 말이란 뜻인데 토라가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한 내용이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내용, 그렇죠? 스펙타클하죠?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제단법, 종에 관한 법, 폭력법, 소유자의 책임법, 배상법, 도덕법과 종교법, 정의와 복지법, 안식일법, 절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까지 그 모세가 증거판 법궤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좀 아까 읽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그렇죠? 그 말씀이 25장부터 40장 사이에 32장, 3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과 성막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법도 받고 성막 제작법도 받는 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교회에 와서 지금 막 신나게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사람들 죽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말이냐면 레위라는 말은 레위 지파, 레위겠죠? 야곱의 12알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가 무슨 말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렇죠? 연합. 하나님께서 나와 야곱을 연합시켜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를 낳았을 때 이름을 연합이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들이죠. 이 레위기의 내용은 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제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다 제작했으니까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떤 절차로 드려야 되는지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이제 성전 됐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다 나옵니다. 그죠? 화목제, 번제, 뭐 속건제, 뭐 그런 거 제사 5가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는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다른 불에 나오는데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고 성전에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숯을 들고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대속죄일, 그렇죠? 용키푸의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그죠? 대속죄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18장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의 정결,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거룩, 23장부터 25장까지는 7가지 절기, 그렇죠? 26장부터 27장까지는 모세의 경고, 그렇죠? 모세가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축복해 줄 것이고, 말씀을 잘못 섬기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이제 경고로 레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성막 얘기로 끝나는데,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성막에 대한 어떻게 제사될지 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광야 40년을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출발해야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란 말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이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민수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민수기의 첫 출발은 인구조사입니다. 첫 출발은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하는데, 이 인구조사하는 이 인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죠? 부모 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부모 세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몹쓸 짓 하고, 늘 죄짓고 늘 사망에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한 그 사람들,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인구조사 대상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해요. 5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제가 지난번에 대적의 영 설명했을 때 13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인구조사 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냐는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20장에 모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21장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뱀과 노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축복해주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또 새 인구조사가 나와요. 여기서 새 인구조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조사한 인구조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인구조사는 죽을 사람들 인구조사하고, 끝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인구조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신명기는 뭐냐면 이게 새로운 신자예요. 이거 명령할 때 명자고 새로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9장과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게 신명기, 새로운 명령, 이렇게, 그죠? 세계명.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게 주셨잖아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한테 이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부터 그러니까 율법 설교하고 사랑과 순종과 헌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4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설교, 그리고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의 방법,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19장부터 26장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또 27장부터 30장까지 율법에 순종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법을 다시 설명했는데, 이때도 마지막에 모세가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되시고, 잘못 지키면 너희들은 다 광야에 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대한 구조를 아시겠죠?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까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순교 직전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술술술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좀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이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 모세 오경 얘기를 쫙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대적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아주 길게, 그죠? 사도행전에서 길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희들은 다 죽을 거라고, 아직 광야를 걷지도 않았는데, 아직 광야가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요, 광야에서 부모 세대들은 다 엎어져 죽고, 그것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딱 설명하신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나한테 심판을 받고 온 세계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아직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도 마찬가지로 너희 부모 세대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나를 대적하는 영으로 대적할 것이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나한테 불순종하다가 너희들은 전부 다 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 내가 너희들한테 잠깐 허락했던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가서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놀랍죠?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끝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보나 마나요.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막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의도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 시대 때,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도 그 모든 왕들이 다 두 명 왕 빼고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라 없이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남의 나라 속국으로 계속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남의 나라 속국으로 있었죠. 그죠? 결국 예수님 오셔서 그들이 자유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완전히 전 세계로, 뭐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쫙 러시아, 쫙 유럽 뭐 이런 데로 막 완전히 다 흐트러져 가지고 불과 7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겨우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벌써 모세오경 신명기 끝에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내가 너희들을 명령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대적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다가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벌써 성경 초반에 나와요. 성경 초반에 이미 이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 신사참배하면서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더니 이제 WCC라는 그런 종교 통합이라는 그런 우상숭배, 저 천주교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교황과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근데 그거 싹 다 잃어버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좀 자세하게 보자고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힘들게 돌잖아요. 어렵게 지금 40년 돌고 있어요. 광야에서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죠. 쉐마,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손에다 감고 다닌다 그랬죠. 제가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은 딱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 황소를 구하냐, 염소를 피를 구하냐, 그런 거 니들이 그것들을 하도 우상시하니까 그걸 죽이라고 내가 소신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염소신을 섬겼어요. 뭐 바페메 시작이 염소신이에요.
그거 죽이라고 그거 섬긴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그죠? 동물 때려잡고 소 때려잡는 거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속죄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신명기 11장 한 장 더 넘어가서 11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너희를 너희를 축복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지금 시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시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율법사에게 똑같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마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자, 이렇게 살면 살아요, 죽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못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말씀을 받아놓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아놓고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은 구원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해서 전 세계를 뿔뿔이 흩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오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대교 강령이라. 자, 마가복음에도 이번에는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물어본 거예요. 여기 율법사와 서기관은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왔다고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순간에 물어봤고 다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서기관이에요.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예수께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간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하듯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듯이 개를 잡듯이 양을 잡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은 잘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죠? 너희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천국에 가깝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확실히 나를 섬겼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다 죽었죠. 그래요? 맞습니까?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율법사와 이 서기관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로. 아까 신명기 했으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잘 보세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 말할지라도. 자, 신약 성경에도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여기서는 다른 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고 그 영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거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됐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그렇죠? 배반하게 하는 대적의 영이라는 거야.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영, 꿈꾸는 영, 선지자의 영,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영. 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라는 거. 그 안에서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제거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대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영이 이스라엘 전체 다 전용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지만,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걸 다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깨닫는 마음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막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가라지 비유 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보고 맛보고 이해할까봐 내가 비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혹시 하나님을 알아볼까봐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막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대드는 거라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대들잖아요. 진짜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자꾸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대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깨닫는 마음이 없게끔 하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29장 계속 넘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그들한테는 처음 받은 언약이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았잖아요. 왜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냐면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버렸을 때 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멀고 귀 멀고 코 멀고 다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언약교회예요. 그래서 언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아멘으로 100% 믿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게 되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 멀고 귀 먹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다 보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고 심판이 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저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불어 세우신 우리는 새 언약이죠. 그렇죠? 율법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새 언약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우리는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나만 구원이다라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다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지금 온 백성, 온 나라, 온 세계 백성들이 지금 다 뭐라 그래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눈 멀고 귀 먹게 되는 거예요. 눈 먹고 귀 먹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고 진노가 막 임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제 곧 오심에 막 비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코로나 사건을 보세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눈 먹고 귀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눈 멀고 귀 먹게 해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저버렸으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저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 29장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시겠죠? 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30장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지금 이게 신명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던 부모 세대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새로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했던 말들이잖아요. 이 말들이, 그죠? 부모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청종하라고, 아까 민수기 6장 말씀은 부모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지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범죄의 저주를 받아서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인데 다시 모아주겠다라는 말씀한 거예요. 언제 모여졌나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모여졌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 지금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세대.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3,500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어요.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뭐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한 200만밖에 안 됐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구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안 생겼죠, 그죠?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회복된 말씀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건 이루어졌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새로운 세대들아, 지금 부모 세대는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할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벌써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가방에 넣어서 말려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자녀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온몸을 쇠파이프로 때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파래요, 애가. 후라이팬을 달궈서 막 지지고 몸을. 이게 말이 되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 거예요. 어떻게 완악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완악하다 보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두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거의 90% 이상이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세운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미리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지 않는데 너희는 들어갈 것이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너희는 쫓겨나리라. 한번 볼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다음에가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 미리 너희들은 다 거기서 쫓겨나고 너희들은 다 흩어지리라 말씀했는지 이해가 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사사기에 수없이 나오지만 딱 한 군데만 볼게요. 2장이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2장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제가 힘드네요. 좀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뭘 섬겼어요? 지금 사사기 2장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막 시작한 때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신명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고 내 율법을 윤례와 지키며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읽으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는 것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진짜 막 한 장 넘기면 또 나옵니다. 다음 장이 또 나오고 다음 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들의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느냐고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그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막 하나님 드리라는 제사 다 드렸는데 예배 다 드렸는데 그 부모들 다 죽이더니 그 자녀 세대들만큼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어떻게 자녀 세대들한테 그냥 험담하게 그런 말씀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서 너희들은 다 흩어지리라 너희들은 우상숭배 들어가지도 않은 애들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들어가 보나 마나인 거예요.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뿐만인가요?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그렇죠. 이제 왕 시대가 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이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죠. 솔로몬 왕이 그죠? 심하게 하고 그 아들과 그 신복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내용이 전부 다 그냥 우상 섬기는 내용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하나 앞에 얻어 터지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 읽기가 싫을 정도예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왕상 14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14장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우상 숭배보다 더 뛰어나게 했대요. 뭘 뛰어날 게 따로 있지 뭘 이런 걸 뛰어나. 그죠? 범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뭐요? 남색. 이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 네,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세요.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는지, 왜 저주받고 멸망하는지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아예 구약 성경의 종합본이라고 보면 돼요. 우상 섬긴 거의 종합본. 그래서 우상 섬김에 대한 그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망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상들을 심하게 섬겼고요. 그리고 각 제단에 그리고 성소에 하나님이 있는 법궤 안에다가 우상을 같이 겸하여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소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종살이 하러 그 바벨론 성 지으러 끌려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저주 받아가지고.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당신 손으로 당신 백성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하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거야. 당장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냥 40년 동안 돌아야 돼. 이렇게 하시지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는 너희들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에스겔 36장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내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네, 참 놀랍죠, 그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의 그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 다윗의 그 영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정말 지혜서, 잠언서 같은 전도서 같은 놀라운 아가서 같은 놀라운 책들을 펴내고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년에는 그죠? 궁녀들을 외국에 이방 궁녀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간음하고 그들의 그 신들, 그들의 우상들을 데려다가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다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 영적 대적이 그 후손들, 자녀들, 그 다른 세대들까지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 다 너희들이 흩은 바 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흩으면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쳐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 에스겔 36장에 정확하게 나오죠. 19절에 각 행위들이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쳐진다. 저 가나안 땅에서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참 그죠?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그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어도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셔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때 돈, 명예, 자기 생명,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TV 드라마의 뭐 스타들, 아이돌, 그렇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이돌을 자기를 우상으로 삼죠, 그죠? K-pop 스타 같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을 때, 예수도 구원이 있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겸하여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 냅둬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은 그냥 평화롭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난리를 치지.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도 그 피,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알고도 그 언약을 믿고도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약교회에 오셨어요? 언약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통째로 단 한 가지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예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버렸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요. 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쭉 얘기를 해요. 쭉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으로부터 요셉이 이집트에 살고 그 백성들이 430년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다가 다 광야 엎어 죽었는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7장 40절입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두고 이 몰렉신이나 바하시나 똑같은 신이에요. 몰렉신, 그렇죠? 신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으며, 그러니까 신 레판의 별들은 뭐 이렇게 천사 숭배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는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죠, 그죠? 이 바벨론을 자기 조상들이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다시 돌아온 걸 다 알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돌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죠.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좀 돌들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셨죠, 그렇죠?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어떻게 했다고?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뭐 죄는 다 용서된다고요? 아닙니다.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되지 않아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만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할 수조차도 없고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선지자들은 구약적 선지자들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그만 멈춰라 얘들아. 하나님 너희들 심판하신다.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였다. 그만 멈춰라. 마지막 선지자인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회개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죠.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회개를 선포했는 회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눈이 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를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냐. 그렇죠? 이 예언자들이 회개하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언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죽이고 그 마지막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여버렸죠. 그 죄가, 그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지옥에다가 다 집어넣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만 사랑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다 죽였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조상들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그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있었느냐? 기록된 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제물, 번제물, 화제물, 화목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죽도록 했죠. 죽도록 아주 막 그냥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새벽마다 예배드려요. 그죠?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수십 번 수만 번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요?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는 그들의 예배와 제사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뭐 이렇게 화제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요. 아무리 드려도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송아지를 드려도 그걸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요. 받지를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새 계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 이 새 언약과 새 계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고 향락했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미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미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만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제사도 드려보고 율법의 제사, 율법의 행함,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이 정도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나 스스로 의인이다 할 만큼, 예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할 만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부자 청년 보세요. 부자 청년 보세요. 네가 이것도 지켰냐, 이것도 지켰냐 다 물어보니까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아버지만이 우리를 가능케 구원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40년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광야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돌다가 엎어져 죽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팔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40년이 우리가 돌아야 될 40년 광야를 함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광야 40년을 돌아야 될 걸 40일 금식을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이미 그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함께 자기가 못 박히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다고 제가 수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못 박아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갑옷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길 가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돕는 이거,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으로 내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자도를 우리가 같이 따라갔을 때 내 삶이 완전히 자유합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다시는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서 이제 남은 때를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 채워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은 삶은 옛날 때로 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숱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어요? 회개하고, 또 이번 주 죄를 지어요?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죄를 지어요? 또 가서 주일날 회개하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또 죄 졌네, 회개해야겠다,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사시대 때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권 시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지만 번제 화목제로 속건제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해 버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죄 지었습니까? 회개하세요. 자, 회개했으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만나서 또 죄 지었습니까? 그럼 회개하세요.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요한일서가 우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는 빛에 거하는 자는 죄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건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는 거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알신이나 몰렉신이나 그런 건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재물, 그렇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뭐 자녀, 우리의 남편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이 무서운 거예요. 그 값싼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확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입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죄를 그치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예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냥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편하고 좋죠.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엎어져 죽었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죽었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영안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120명밖에 그 많은 인구 중에 120명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십자가를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과 그의 새 계명 안에서, 새 언약과 새 계명 안에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는 종의 삶을 돌아가지 말고 자녀의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